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예,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병철 그 회장, 그 창업자죠. 그 이병철 회장이 말했던 그 매기론이라고 있답니다. 매기. 그 이병철 회장이 자기의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농사를 지었던 시절이 있었대요. 당시에 논 한마지기 200평에서 농사가 잘 되면요, 쌀 2가마니를 생산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이 회장이 시험을 삼아서 논 한마지기에 미꾸라지, 그 논농사 하는 데다가 미꾸라지를 1000마리 길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논 한마지기에는 미꾸라지 1000마리와 함께 그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그 천적인 메기를 220마리를 풀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험 삼아서 그렇게 한마지기 해갖고 미꾸라지 1000마리, 한쪽에는 거기다가 이제 메기 20마리까지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추수를 할 때 보니까요, 처음에 논, 그죠, 미꾸라지 1000마리만 풀어놓은 데는요, 미꾸라지 2000마리가 이제 번식해갖고 2000마리를 수확했대요. 그리고 다른 메기를 20마리 풀어놓은 그거 있잖아요. 거기는 미꾸라지가 4000마리로 늘어났대요. 메기는 200마리로 늘어나고. 신기하죠? 그러면서 메기와 미꾸라지를 팔았더니만 쌀 8가마니를 그 수확을 얻었대요. 그냥 그 거기다 논농사 지으면은 쌀 2가마니 생산하는데 쌀 8가마니.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이 이거를 이제 위기론, 그 매기론. 그래서 위기경영의 시초를 이게 만든 거예요. 메기를 넣어서 키운 그 미꾸라지가 오히려 더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기가 없는 곳에서, 천적이 없는 곳에서 살았던 미꾸라지들은 그냥 한 1000마리에서 2000마리. 그런데 그 메기가 있는 데서는 1000마리에서 4000마리. 그래서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의식, 조직이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그 조직은 적당한 성과에 그치고 말거나 아니면 급기야 쇠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오히려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위기의식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잘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위기의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공감복음 같은 이런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늘 경고성 발언을 많이 하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아무도 그 시간을 모를 것이다. 그날을 위해서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울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이렇게 안주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긴장, 위기의식이 없어지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죠? 걱정 근심 없어지고 위기의식도 사라질 법한데, 여러분, 위기의식을 어떻게 갖고 사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그 목적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증거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전도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산다, 여러분, 그러면요 큰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를 믿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혼자 교회 다니겠다는데 사람들 굳이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전도자가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 회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웃들을, 그리고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이 비전을 갖고 전도자의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때려 닥치기 시작하고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가 얻는 것이 있어요. 전도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당한 시련과 그 고난들, 그리고 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 신앙 속에서 나의 신앙은 더욱더 활활 타오르고 잠자는 신앙이 아닌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 선생보다 또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다른 조물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모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가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나를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는 저들인데, 그런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저들이 말하겠니?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의 선생인 나를 향해서도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는 저들인데, 그런 나를 따르고 있는 너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핍박하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핍박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다. 너희를 향한 저들의 회방과, 그죠? 저들의 어떤 그 공격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춰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여기 해석이 좀 난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이 26절, 27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동사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26절 첫머리에 나온 동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마지막에는요, 어떤 동사로 끝나고 있어요? 예? 전파하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회방하고 모독했듯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도 그렇게 적대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을 집 위에서, 광명한 곳에서 전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속에 전도자로 파송하시고 있는 순간 가운데 당부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들이 저렇게 적대적인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그 이유를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28절이에요. 자, 28절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쳐봤자 그것은, 그 해를 끼치는 그 정도가 해봤자 어디까지 밖에 못하냐면 너희를 죽이는 정도까지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봤자 죽이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저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영원토록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너희를 두렵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진짜 두려운 분이 아니야. 진짜로 두려운 분은 너희의 몸과 영혼까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야. 그분이 진짜 두려운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자, 이 아사리온, 이건 우리나라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동전 한 입,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동전 한 입에 팔려 나가는 저 작은 참새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희는 어떻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자, 참새와 이 머리털을 지금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냐. 그런 맥락에서 너희의 수많은 머리털 있지. 그리고 여러분 머리털 한 오락이 여러분 그렇게 소중합니까? 어떤 분에게 소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별로 소중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꽤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감사하게도.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 머리털 하나를 세고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너희 머리털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가 주관하고 있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완벽한 보호 속에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머리털 한 오라기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실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몇 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발걸음을 가로막아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주저하게 만드는 그게 뭐예요? 그 실체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지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다가오는 이 두려움들, 여러 가지 부담들, 사람들의 시선들, 그러면서 짓눌리는 정서, 피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변하는 우리의 심정들, 이 모든 것과 싸우면서 이것을 넘어서서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겐 쉬운 거고 우리에겐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은 늘 이 두려움과 맞서서 싸우는 자들이 해내는 일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2,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지금 여기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맥락 속에서 갑자기 벗어난 이야기 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시인과 부인을 갑자기 왜 이야기하실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은 혼자 독백과 같이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의 시인이고 사람들 앞에서의 부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전도자가 되는 전도자의 맥락 속에서의 시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인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독백과 혼자만의 주관적 신앙 고백,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그렇게 전이되는 복음 전파의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이 이 시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 그리고 나의 신앙의 고백의 시인,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늘 사람들 앞에 침묵하고, 여러분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한 것을 좋아해. 화평을 좋아하는 평화주의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괜히 그렇게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나는 원래 심성이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자신이 없어서 등등. 또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거나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 속에서 왕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입을 다문 그 침묵은 그러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내가 침묵해요. 그래서 시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 꼭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건 시인에 가까울까요? 부인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한 남편에게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질문했어요. 근데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음. 그럼 이건 부인입니까? 시인입니까? 여러분 다 알지요. 이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는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말해야 할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 물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과 일반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보시냐면 나를 시인하기를 주정하는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뭐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진정성 문제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신앙에 너무나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그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이리들 속에 놓여있는 양들과 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해봤자 저렇게 몸밖에 죽일 수밖에 없는 저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대상으로 믿고서 그렇게 그분이 너희를 지키시고 그리고 너희를 보호하실 것을 굳게 신뢰하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어두운 데서 들었지만 광명한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예수를 부인하느냐, 신앙의 진정성의 싸움이고 신앙 고백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전도를 우리 신앙의 진정성 문제로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너희는 시인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없어서 단순히 배부르고 등이 따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간절해지지 못하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해야 할 사람이 전도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시인해야 할 사람이 그 시인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주님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자기의 일에 골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들은요 주님 앞에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월 6일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일으켜갖고 멕시코를 향하여 떠나던 독일의 콘도르 항공 소속의 에어버스 여객기가 이륙하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불시착하게 되었어요. 아일랜드 세논 공항에 불시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날다가
예정이 없던 그런 불시착을 중간에 아니면 초반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뭐 대수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잉 747 기종의 여객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런 거대한 여객기가 1시간에 소비하는 항공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름을 소비한 줄 아십니까? 1시간 동안 12톤이에요. 12톤. 그러면은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와야 된다. 100톤이 넘는 연료를 소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항공유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륙했던 항공기가 바로 착륙을 한다는 걸 뭘 말하냐면, 그 많은 그 100톤이 넘는 연료를요, 그걸 가지고서 착륙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공중에서 그 항공유를 분사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 만큼 무게를 빼야 돼요. 그래서 그 억대에 달하는 기름을 버려야 돼요. 공중에서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시착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불시착을 하게 되었냐? 여객기의 기장이 실수로 조종장치에다가 흘려버린 커피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당시 여객기의 기장은 비행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베테랑 기장이었는데요, 승무원에게 건네받은 그 커피를 어느 정도 마신 뒤에 선반 위에 올려놨는데 그 커피를 실수로 엎질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커피는 바지로 흘러내렸지만 아주 미량의 커피가 주 조종석의 기기장치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몇 분 후에 버튼 하나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조종장치의 결함이 미세하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에 장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통신 시스템이 안 된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서 이 비행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무조건 착륙해야 된다 하면서 아일랜드 공항에 불시착한 거예요.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공항에 내려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비행기 조종석에서는요, 커피 한 방울조차도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비행기 조종석에는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물건들 함부로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작은 이런 한 방울의 커피조차도요 이 비행기를 땅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종석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요 신앙생활에 대한 나름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앙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이 어떤 것이다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잡혀있느냐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됐지. 여러분 이거 매우 중대한 결함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 예수 믿는 거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매우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뭐 하겠어, 그냥 교회만 어떻게 다니고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이 정도의 개념도 매우 중대한 결함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일한 신앙의 개념들이, 나는 이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마치 비행기 조종석에서 쏟아진 그 커피가 항공기를 땅으로 추락시킬 수 있는 그 결함이 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을 결국 추락시키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매우 중요한데요, 전도를 하면 좋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은사가 아닌 것 같아, 전도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데 나 조용히 지내면서 기회가 되면 하고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주님이 주신 명령인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정리해버리고 마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매우 큰 신앙의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마 이런 분은요 그 결함이 벌써 자기 신앙 가운데 나타나고 계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절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누구에게 부으시냐?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라고 하늘에서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라고 뭐 성령 충만해져갖고 기분이 좋네, 성령 충만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없으신 분, 영혼 구원에서 관심이 없으신 분,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기도의 역사가 무엇인지, 주님의 임재와 강권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발걸음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명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사명을 붙잡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신앙 가운데 결함이 나타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어떤 신앙이다? 진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CTS TV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여러 곳에 다니면서 뭐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뭐 종파 그 교단 뭐 이런 거와 우리와는 색채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귀한 종인 것 같아요. 이분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거기서 간증했는데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더라고요. 26살의 나이에 이분이 미국 월가에서 26살의 나이에 투자은행의 부사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천재적이고 그렇게 일을 잘하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연봉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연봉이 엄청난 증권맨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는데 어려움은 없을 정도로 부유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넘쳐났대요. 그 젊은 나이에 돈 버는 게 제일 쉬웠어요. 막 이 정도 수준이었대요. 그러니까요, 삶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되고 나니까요, 그 20대에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삶이 참 허망하게 느껴지더래요. 뭔가 텅 빈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까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술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담배 쪄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마약 중독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요,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힘을 써도 술, 담배, 마약 이걸 끊을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에 자살 시도를 했어요. 30대에도 마약을 너무 과다 복용해서요, 순간 호흡이 정지되고 심장이 멎어버리면 진짜로 10분간 죽은 상태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깨어났어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찌들어 살고 있는데 그 세상이 주는 위안과 그 쾌락이라는 게 순간뿐이더라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그 허무함만 가득하더랍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자신의 형이 커피를 사기 위해서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커피를 사고 나오는 그 짧은 단 몇 분의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한 외국인이 차 옆에 서 있는데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자기 곁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보통 네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귀찮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냥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지나가던 분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어로,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영어로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뭐 프레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그 기도를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 하고 싶지가 않은데 자기 입에서는 이상하게 그날따라 자기 마음과 달리 네, 예스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기도를 따라했는데요, 이분이 너무나 짤막하게 기도를, 한 문장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를 하고 그걸 따라하게 해도래. 그걸 따라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이 호련히 이제 떠나갔어요. 그리고 형은요, 이제 편의점에서 나와서 커피를 같이 마시고 차를 탔습니다. 자, 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차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는 그 순간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뭐 그렇게 슬픈 일이 있을 적이 없는데도요, 꺼이꺼이 울면서 한 3분 정도를요 그렇게 울더래요. 그리고 멈췄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울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더래요. 형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는데 그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울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온몸이 그 떨리면서요, 자기에게서 무언가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20번이 나가더래요. 20번이. 나중에 그게 이제 귀신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나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분이 이제 예수를 모르던 상태였으니까. 그리고서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 자기에게 기쁨과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었던 술, 담배, 마약이 단번에 끊어지는데 생각조차 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자기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짧은 순간이지만 한마디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분, 그 짧은 시간,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몇 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의 제안이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자살 시도를 하고 삶의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청년을요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 지금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이 마음의 부담을 기도하면서 넘어서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영혼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은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이 전도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변화시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전도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요전도 우리 목감신익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전도 할 때마다 이제 전도지를 건네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그냥 건네면 사람들이 안 받을까봐 거기다가 마이쮸를 요새 붙이고 있어요. 마이쮸. 그 달달함이 예수님의 그 달달함과 사랑과 그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도록. 때로는 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받고서 그냥 무심코 가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한마디 하고서 그 한마디 듣고서 이거 받고 갑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이 전도가 뭔 소용이 있나 이런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요, 저 자신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 전도지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건네었던 저 전도지를 관심 있게 펴서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쓰여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서 그 한 문장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도지를 건네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했던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란 말이 그 머리에 핑핑 돌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때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그 누구도 저항하고 버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강권해서 저렇게 브라이언 박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주님, 그런 날이 언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전도지를 건넸지만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나가면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 그게 전도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순종할 때 더불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상하게 내 신앙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임재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깨어있는 신앙안이 되어서 우리 영혼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감신일교회 새생축제를 앞두고 다음 주일에는 그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새생명축제라는 거, 이거 교회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포교 활동하는 뭐 그런 정도의 행사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을 잊고 살았지만 그동안 그렇게 잊고 살았던 그 본질적 사명을 다시 붙들고서 우리가 힘써야 할 그 사명을 다시 붙들고 회복하는 시간인데, 그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 신앙도 깨어나고 각성하고 거기에 마음을 모으면서 이상하게 내 영도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못하셨던 전도,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잔소리하고 설교 강단에서 선포하고 같이 하자고 할 때 이때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태신자를 다음 주에 작정하는데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자로 나가면서. 여러분, 두렵습니다. 부담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늘 전도자들은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